자,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8절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마시아크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토라가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원형을 토라에서 찾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형, 복음의 원초적인 패턴을 토라에서 찾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토라를 인용해서 토라적으로 진정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의 원형이 뭐냐? 복음의 원형.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전파가 되었느냐?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과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된 복음의 원리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의 원형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대로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이라는 개념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 Abraham's blessing.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원리. 이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더불어서 모든 이방인이 장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성경에 따르면,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릴 자들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우리가 받을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 과거에 제가 토라를 알지 못하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굉장히 추상적이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 낙타와 우양과 양떼가 엄청나게 많은 것. 그래서 엄청나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닌 척 하지 마시고. 그렇죠?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나도 우양이, 이 낙타와 양떼가 많아질까? 나는 양떼가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이 땅에서 많이 받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땅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이 아브라함의 복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다른 말로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도시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땅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땅을 사들이려고 부동산 투자에 힘쓰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땅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땅 따먹기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땅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처음에도 그랬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땅과 빵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땅과 빵을 놓고. 간단하죠? 땅, 빵. 땅과 빵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전 세계 지금 전쟁이 그렇게, 여러분, 그런 구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팔레스타인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땅. 그래서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지금 모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모든 테러를 벌이고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여러분 약소국에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식민지 비슷하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중동 지방으로 진출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가스와 천연가스와 석유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빵입니다. 빵. 결국에는 돈과 그 다음에 빵과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인간에게 있어서 땅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땅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약속한 거예요.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거 우리는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땅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땅이 뭔지도 모르고 땅에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집이라도 한 평 좀 있어가지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별로 감동을 안 받아.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동서남북을 네가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선언하신 복입니다. 브라카. 감동이 안 오세요? 자,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을 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누가 있을까요? 먼저는 유대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을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정말 안 믿어지죠. 정말 이게 뭔지를 몰랐죠. 왜 우리가 이걸 뭔지를 몰랐을까요? 죽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으면 천당 가는 게 목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게 도대체 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관심 없어요. 죽으면 천당 가는 것만,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기다리니까 이것이 이 복음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이 복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그렇죠? 죽으면 천당 가는 이야기만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들은 성경에 아무리 여러분 기록이 되었어도 안 보입니다. 우리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들은.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어디 갈까요? 죽으면 낙원으로 옮겨지죠. 물론. 죽으면 낙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죽으면 낙원으로 혹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져 가지고 그곳에서 일시적인 영혼의 복락을 누리겠죠. 그렇지만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예요. 의인들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악인들은 음부에 들어가요. 부자처럼 나사로를 푸대접하고 여러분 악을 행한 부자처럼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면서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장소를 영원한 목적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동쪽, 서쪽 다 바라봤겠죠.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확증하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반복해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반복하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삭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야곱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모세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 같은데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세요.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그 땅을 누려야 돼요. 아브라함 자신도 이삭도 야곱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암시하는 게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된 그 땅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부도수표 날린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 내가 너를 부활시켜서 너와 내 모든 자손이 그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땅과 관련된 것인데, 이 땅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 이제 패키지로 있는 복이에요. 패키지. 패키지로 하나님이 여기에 넣어주신 복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죠.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아브라함의 복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죽는 순간에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못 받고 죽는구나. 하나님이 부도숲에 날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신앙이. 그래서 1세기의 예수와의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뭘 전했습니까? 메시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전한 거죠. 부활하신 메시아를 전한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부활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죽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목적지라면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네? 우리 해리 헤이지처럼 이렇게 졸더라도 맨 앞자리에서 돌아야 돼요. 얼마나 갈망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갈망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나 육신이 연약한지라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샤바스 나와서 찬양 인도까지 하고, 제가 이해합니다. 졸더라도 맨 앞자리에 와서 조시기 바랍니다. 맨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금자리. 맨 뒷자리는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부활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몸이 부활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의 몸이 부활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물리적인 몸이 필요해요. 아멘? 그렇죠? 죽어서 천당 간다면은 거기는 영적인 세계이잖아요. 영적인 세계. 그러면 부활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퇴색돼 버리고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다시 부활하신 목적, 우리를 여러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분이 오실 때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때 아브라함도 부활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활하고, 이삭도 부활하고, 야곱도 부활하고, 요셉도 부활하고, 아담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해가지고, 부활이란 말은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몸이. 물론 변화된 몸이죠. 그렇죠? 스피리추얼 바디는 바디인데, 바디는 바디예요. 그렇죠? 변화된 몸은 몸인데,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몸.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패키지로 담겨 있는 게 부활입니다. 자,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 이 부활하는 자들은 영생을 하겠죠. 영생이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영생이 포함돼요. 자, 영생한 자들이 어디서 살아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갑니다. 메시아 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이 1000년 동안 끝나고 나면 뭐가 와요? 올람하바라고 그러죠. 올람하바의 핵심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예루샬라임 하다샤. 새 예루살렘. 자, 이것까지가 아브라함의 복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 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 안에 넣어두신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이 축복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부활시켜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또 약속들을 하시는데 언약과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제 언약들을 주시고 언약들과 약속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언약들과 약속들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시고 또 새 약속들을 주십니다. 새 약속들을 주세요. 과거에 세운 언약,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 과거에 하신 약속들 위에 또 새로운 약속들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 과거에 세운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약속들이 필요하냐.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약속들을 주시죠. 그렇죠? 이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새 언약이 필요한 뭐냐면 옛 언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거예요. 옛 언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거예요. 자, 너로 말미암아 처음에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걸 또 좀 더 구체화하십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자, 처음에 하신 약속과 나중에 하신 약속이 충돌합니까? 충돌하지 않습니까?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여러분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신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다 취소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가 없죠. 너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은 곧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여러분 복을 받고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16절을 보십시다. 이 약속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 이 약속들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13장, 그리고 15장, 그리고 22장.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약속들.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이제 언약이 포함되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이제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창세기 15장. 15장이 나오고 또 17장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건 15장이에요. 15장.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들을 주십니다. 이 약속들은 언약을 맺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해되시죠? 13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면서 이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할렐루야. 너와 내 자손에게 보이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 약속들을 얻기 위해서 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약속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행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약속들을 주시면서 15장에 가서 그냥 언약을 체결해버린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약속들을 지키기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널리 성행하던 언약이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언약식을.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주십니다. 이 약속들. 그래서 이 약속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입니다. 기업, 땅입니다. 땅.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죠? 내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손. 내 자손 혹은 내 씨예요. 내 씨.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삭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네 자손은 히브리어로 자르 아카라고 합니다. 제라가 씨란 뜻이죠. 제라. 자르 아카. 따라서 자르 아카. 모음은 안 써도 되겠죠? 자르 아카. 근데 이제 명사가 제라예요. 제라. 따라서 제라가 씨란 뜻이에요. 씨. 자손.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이 씨, 자손이란 말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이삭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내 자손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헷갈리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복수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복수예요. 자, 이거 상당히 앰비기어스한데,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인데, 이 씨 자손이란 말은 집합명사예요. 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아실 텐데, 네?
집합명사예요. 집합명사. 집합명사는 성격이 뭡니까? 문법 얘기까지 또 해야 되네. 집합명사의 성격은 뭐예요? 단수 취급하기도 하고 복수 취급하기도 하고, 그죠? 단수 취급하기도 하고 복수 취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표면적인 뜻은 뭐냐면 내 자손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 말 맞습니다. 이게 플레인, 아주 명백한 뜻이에요. 표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내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실제로 이스라엘 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때문에 온 열방이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 진짜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랍비들은요, 랍비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랍비들이 이제 미드라시에서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이거를 단수로 보는 거예요. 단수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 랍비이기 때문에 랍비적인 해석 방법을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단수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로 해석해도 틀리다 맞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단수라고 얘기합니다. 단수로 얘기하면서 이걸 뭐라고 말하나요? 이분이 바로 마시아크다, 메시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사도 바울이 지금 랍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제라, 자라카, 이 단수로 취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곧 메시아다. 그렇게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16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메시아라. 그렇죠? 단수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단수로 해석을 해도 이것은 perfectly 맞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해석이에요. 이것이 랍비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메시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으려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한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래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 답사 유업입니다. 유업 inheritance 영어로 inheritance 유업이죠. 유업 기업 이런 뜻이죠. 이거는 땅입니다. 땅 유산으로 받게 되는 땅이에요. 유산으로 받게 되는 땅. 그래서 기업이란 말이 참 과거에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기업이 뭐냐? 현대, 삼성 이런 것도 아니고 기업이 뭐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거룩해 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런 말하는데 도대체 이 기업이 뭐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땅 나는 관심 없는데 왜 땅 이야기할까? 기업을 주시겠다는 우리에게 기업을. 여러분 기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이 뭐예요? 땅이에요. 땅.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이 회복될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유업이에요. 이 유업. 아브라함의 유산.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내려온 기업, 우리가 물려받을 땅,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메시아 왕국, 다른 말로 천국, 다른 말로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을 유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투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죽어서 천당 갈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잠시 대기합니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죽은 사람들은 잠깐 눈 좀 붙였다가 또 깨어나야 돼요. 잠깐 눈 붙였다가 또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죽지 않기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낙원에 있는 모든 의인들은 지금 부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의인들은 낙원에서 대기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지금 이들은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냥 넋놓고 정말 여기 영생복락이구나 그러고 천당에서 여러분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헬라적인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에요. 모르겠습니다요. 얼마나 많은 의인이 부활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1세기 때 와서 물었잖아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그거는 주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18절 그 유업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이 하늘의 언어를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헬레니즘에 취해 있을 때는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수수께끼예요. 18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율법은 뭘까요?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뭐예요? 모세의 토라입니다. 그죠?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처음의 약속과 처음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언약을 세우고 나중에 결정된 순간에 그 언약을 또 갱신하고 또 언약을 갱신하고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자,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이 더 옛날 겁니까? 아니면 모세 언약이 더 옛날 겁니까?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은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모세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에 비하면 아브라함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이 옛적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새 언약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체결됐기 때문에 옛 언약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고 폐해졌다. 이게 기독교의 해석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기독교의 해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답시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 자,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들을 주십니다. 약속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들이에요. 일방적인 약속들. 그렇죠? 땅에 대한 약속들,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들, 이런 것들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약속들을 주십니다. 약속들. 이때 아브라함이 이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행한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들을 주시면서 이 약속들을 인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때가 되어서 430년 후에, 자, 430년 후입니다.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새로운 언약. 자,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이 언약을, 이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을 구체화하고 더불어서 또 확증하는 거죠. 확증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또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맺는 새로운 언약은 과거에 맺었던 옛 언약을 파기하거나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재확증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행하기 위한 플랜을 가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들 위에 세워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주는 거예요. 옛 언약의 토대 위에.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에서 하나님 하신 약속들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세우신 원리를 여러분 430년 후에 생긴 모세의 율법이 이 원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원리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게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이 원리는 모세 언약이 도입됐을 때 이 원리가 파기된다 안 된다? 파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뭐가 우선이다? 옛 언약이 더 우선인 거예요. 옛 언약이 더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토라를 주셨는데 토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1세기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 이게 뭐예요? 마세하토라라고 했죠? 따라서 마세하토라. 율법의 행위를 하면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1세기 유대인들의 판결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판결이에요. 율법의 행위, 이때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할례죠?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이방인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유대인에게만 올라마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에게만 부활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개종해야만 부활이 보장되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야만 영생을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야만 올라마바에 참여한다. 메시아왕국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세워놓으신 원리를 그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파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그 유업은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올라마바예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율법의 행위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렇죠? 율법을 지켜가지고 개종의식을 해가지고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란 뜻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철저히 토라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라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라 티처이기 때문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의 행위에서 토라의 행위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들을 하시면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는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 받는 후예요? 할례 받기 전이죠. 창세기 15장에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장차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느냐? 또 이렇게 나오겠죠. 믿기만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죠. 히브리적인 믿음. 자, 히브리적인 믿음은 뭐가 포함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헬라어에서 온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히브리어에서 온 것입니다. 에무나라고 그랬죠? 에무나. 답사 에무나. 에무나예요. 에무나는 뭐라고요? 예? 아하. 주원이가 그래요. 저럴 때 히브리어를 자기도 모르게 닥달을 하면 금방 외워지죠. 자, 에무나는 기본적으로 신실함의 뜻입니다. 신실함. 자, 이 에무나, 이 믿음에는,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뭘 준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줍니다.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죠. 의롭다 인정받아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습니다. 아멘? 이 영생에 뭐가 포함돼요?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예요. 메시아 왕국,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영생의 개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의 개념이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범죄에 물든 거예요. 그 범죄, 죄에 약된 본성을 가진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범죄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쫓겨난 것은 온 인류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좀 아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히. 영생을 얻는 게 뭐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히브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1세기
사도들은 죽어서 천당 가기를 절대로 고대하지 않았어요. 죽어서 천당 가기를 고대하는 게 아니고 뭘 고대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렇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고대한 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를 1세기 사도들은 갈망하고 고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에는 에덴 동산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영생. 자,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와, 정말 믿기만 하면 되네. 그죠? 믿기만 하면 되네. 근데 이 믿음이 히브리적인 뿌리에서 우리가 잘라져 나오면서 이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이 믿음이 변질됐어요. 뭘로 변질됐어요? 지적인 동의로 변질돼 버렸어요. 지적인 교리에 동의하는 걸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에는 사도 바울이 먼저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마시아께서 여러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자, 마음으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음.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건성으로 동의하는 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면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진짜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뭐예요? 행함이 뒤따릅니다. 행함, 즉 순종입니다. 순종. 신실함이죠. 신실함. 충성입니다. 충성. 언약에 충성하는. 자, 이것까지가 에무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지만은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진짜 마음으로 믿고 정말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완성. 여기까지가 히브리적인 에무나예요. 에무나. 그런데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면 1, 2, 3번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간에 우리가 속아요. 사단이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더럽혀요. 이 믿음의 개념을 왜곡시켜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잘라버렸어요. 이제 잘못된 복음이, 헬라적인 복음이 여러분 이걸 잘라버려가지고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이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아니고 이제 어떤 지적 동의로 바꿔버린 거죠. 지적 동의.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 체계를 잘 정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논쟁을 벌려가지고 그 논쟁에서 여러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의 믿음은 분명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돼요. 아멘? 로마 시대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냥 캐주얼하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여러분 핍박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감수하면서 입으로 시인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진짜인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런 종류의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우리가 한결같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전체를 언약서라고 본다면 언약에는 뭐가 수반이 된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 수반이 된다.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이것이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믿음이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아브라함이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토라에 더 순종하기로 하기로 갈망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이런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가짜 믿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없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